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시면서 모든 짐승과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 죽이지 않고 아주 좋은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나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력한 그러한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요. 또 외모도 너무 훌륭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인기도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백성들의 어떤 소원 때문에 왕을 세우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왕정을 유지할 생각 없으셨고 그냥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러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고 뭔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세금과 자기의 자녀들이 군인으로 착출된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런 와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는 인기도 많죠. 외모도 너무 잘생겼죠. 집안도 너무 좋죠. 거기다 이제 전쟁 나가니까 이제 막 완전히 다 이기고 승승장구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습니다. 원래는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되기 너무 무섭다고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능력이 점점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아첨의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사울 만세를 하니까 교만이 올라와서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기가 아말렉을 쳐서 당시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를 세웠죠. 그런 것과 세상 왕들과 똑같이 자기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겼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죠. 사울이 굉장히 능력 있고 외모가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전쟁까지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그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데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서 자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실은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뭔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짐승들을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살려두었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단어 후회.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울 때문에 사울을 왕 삼은 것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고 이스라엘에서 처음 그 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길잡이를 해줘야 할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은 후회하셨고요. 하나님만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바로 그 직전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한탄하셨냐면 그 노아 홍수 전에 사람 지은 것 자체를 한탄하셨어요. 정말 엄청나죠? 사람 지은 것 자체를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언제 후회하실까요? 기껏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껏 이 지구에 하나님과 교제할 그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류를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구원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계속 교만해서 그냥 내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뭐 조금만 잘 나가면 기념비 세우고,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후회함,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실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러한 구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신 것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염려하며 기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혹시나 후회하지는 않으실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를 위한 기념비, 늘 나만을 생각하며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것들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혹시나 후회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후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